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단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가운데에 로마서 1장 4절 그 부분에 가면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6절에 이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려요. 왜 강한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는 것처럼 A, B, C, D, E 이 각 부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A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될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한 스텝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믿은 것도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줬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에너지, 파워 아닙니까? 헬란말로 두나미스, 거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의 폭발력 있는 힘,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물론 여기도 조금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양반도 내가 나와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가 누구야? 아니 피 흘림을 해서 죽다니, 죽을 데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꼭 그래야 되나? 나는 죄인 아니야. 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데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아우성 치던 이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논리에 따르면 이미 이 사람 하나님 기특했다면 이 사람도 이미 구원받지 못하도록 거부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여기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0절에서 26절까지 11번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지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이 의로워서 에서가 의롭지 않아서 내가 야곱을 택한 거 아니다. 이미 얘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작은 자를 내 것으로 택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을 택하면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야비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면 택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설명한 게 뭡니까?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바로를 강팍해?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그러면서 하신 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 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로지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다시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오야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서버린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계속 여기서
10절에서 26까지 11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려. 너 토기장이 이 비유 알지? 토기장이가 흙덩이 하나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고 천한 것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왜 나를 오강단지로 만들었나요? 왜 나를 꿀단지로 안 만들었나요? 왜 보석단지로 안 만들었나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 마음대로 만들듯이 그건 주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택할 권세도 있어.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을 택해. 25절, 26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을 택했다. 이 말씀이 11번이나 나와요. 10절에서 26절까지.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번 보겠습니다. B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야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이것도 고백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택한 백성에게 고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칭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5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재판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면서 너희는 의로운 자를 의로 여기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정의롭다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 또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셔놓고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게 웬일이냐? 아니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런 거로 율법을 죄를 지면 당연히 죽여야 된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지 않은 자를 악인을 정죄하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믿음을 보시고 충족했기 때문에 은혜로 이걸 우리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여겨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칭의가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 법정은 삼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면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해요.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 하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이걸 상소제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삼심제도지요. 그런데 하늘나라 이 법정에는 삼심제도가 없습니다. 단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이다, 너 죄 없다 이렇게 결정하면 번복을 못해요. 왜?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법정도 그렇습니다. 군사법정도 단심제입니다. 한 번 결정 내리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D본을 보면은 이 D본이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죄 없으신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쥐고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건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제 성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화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왠가하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탄과 이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육적 존재지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우리가 침투를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 속에 넣었다 했을 때에 사탄이 집어넣으면 육적 존재 가룟 유다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공략을 받으면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무한히 끝없이 투쟁함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육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적 존재는 여러분 아실 때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좋은 곳이 더 좋고 욕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살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고 또 우리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마. 파라크레토스, 옆에 계셔서 도와주는 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with you.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억울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택정해 놨으니까. 그러나 장래를 모르죠. 하나님이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거부했지만은 이 사람이 죄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가하니 이 사도 바울처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1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가 뭡니까? 수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보면요, 이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형벌 받게 하고 아주 악랄한 짓은 다 했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랄한 짓을 다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영갑자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여서 내가 앞장서서 우리 종교에 열심을 다하느라고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경기를 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성경에 보니까 없는 자도 뒤집어 씌워가지고선 저거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고 없앤 다음에 이번에 어디까지 손을 대요?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다메섹은요, 어딘가 하니 여러분 지도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동쪽으로 2시방향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는 어려운 데지요. 내려가는데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지요. 강도 만난 곳, 험난한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는 험난한 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여리고에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모압 평지를 지나가지고 갈릴리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2시방향, 이 거리가 얼마나 먼저 아세요?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240km입니다. 240km인데 교통수단이 발달 안 됐던 그 당시에는 그 좁은 길로 계산해 보니까 450km가 넘어요. 450km는 서울서 부산까지가 450km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의치 않아요. 6일이고 7일이고 가는 거예요. 왜?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행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방까지가, 왜? 서울에는 다 없어버렸기 때문에 지방까지 씩씩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극심했었어요. 괴수가 아니라 수괴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다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가 그것만 아니에요. 또 뒤져보니까 이 사람의 전과, 이 사도 바울의,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지. 전과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의 전과가 어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은 무슨 장입니까?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아닙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게 돼 있거든요. 정말 악랄해요. 아주. 그런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 아니? 사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 증인의 옷을 갖다 사울의 발 앞에 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스데반 죽음 사건 설계한 사람이 사울이란 뜻이에요. 주모자입니다. 행동대장이 아니에요. 주모자예요. 그러면서 9장 딱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이런 죄가를 범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전과가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도 가서 한 방 얻어맞고 완전히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 사람이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랄랄룰루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들었다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듣지 못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 좋은 아름다운 발이요. 이 발이 가서 전하고 듣고 믿음을 생기게 해서 결국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 발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다니까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회개한 다음에 내가 잘못 짚어줬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참 구주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 발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는 로마까지, 5차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그 아름다운 발로 교통수단이 발달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일평생 보니까 20년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 억울한 사람을 죄 있다 인정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던 거, 서울에 사는 뿐만 아니라 부산 담에에 사는 사람까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평생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뒤집어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은 바울,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전도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계 이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피,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